오늘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클래식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후기 현대주의 시대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1960년에 일어난 문화운동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는 몇 가지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 권위의 탈피입니다. 이전까지 중요하게 여겨졌던 권위들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 또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이 상사의 권위 등등이 이전에는 사실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내가 그렇다 해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도 그러한 풍토에서 만들어진 사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이 개인주의의 성행입니다. 모든 면에서 이제 나라는 존재가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너가 됐든 이웃이 됐든 나 아닌 다른 타자에 대한 생각이나 배려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존의 질서를 벗어난 이 파격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이 파격적인 행위들, 또 파격적인 작품들이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시대이다 보니 소위 말하는 이제 히트를 치려면 파격의 영감이 필요하다 하는 말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이러한 우리 시대의 특징들을 전제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또 씨름을 하며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일지라도 앞으로 시간이 더 흘러서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시대가 될지라도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방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기존의 질서를 벗어난 파격을 지향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이런 현상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든지 이제 기존에 보고 있었던 요 각도가 아닌 전혀 다른 각도로 사물을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례로 간판 있죠. 길거리 가면 간판을 거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거는 것이 아니라 아예 거꾸로 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간혹 그런 간판들을 오가다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 간판을 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오, 신선하다, 의외다, 역발상이다, 더 관심이 가네,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 것 중에 하나가 또 대중음악입니다. 지난 2012년 하면 떠오르는 것이 싸이라는 가수입니다. 이 친구는 처음부터 가요계에 등장할 때 좀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가 부르는 노래들 역시 가사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강남스타일이라는 신곡을 발표했는데 이 노래가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당시에 유튜브라는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전 세계가 이 노래에 열광하고 있는 현상들이 실시간으로 전해졌고 싸이는 일약 세계적인 스타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기억나시죠? 길거리에서 혹은 TV나 라디오에서, 광고에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동안은 강남 스타일만 보거나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보이는 거지요. 대단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2015년인데요. 고작 2년이 조금 넘었잖아요. 최근에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를 듣거나 혹은 방송에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을걸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 노래의 가사말도 잘 몰라요. 누구나 아는 한 대목만 압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걸요. 오빤 강남스타일 그거밖에 몰라요.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말춤 추는 거 그거밖에 아는 게 없다고요. 그것도 최근에는 보거나 들은 지도 꽤나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는 노래는 어떻습니까? 조용남 씨의 화개장터 같은 노래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 노래들은
포스트 모더니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노래들입니다. 왠지 아시죠? 그 노래에는 파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의 일상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자리, 실제로 화개장터라는 실제 지명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노랫말로 바꾸어서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 말춤처럼 신기한 어떤 행위도 포함되지 않은 노래입니다. 그런데요, 이 노래들은 국민가요로 꼽힙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방송에서 노사연 씨의 만남을 듣는 것은 계속되지는 않아도 꾸준히 듣게 되지요. 명절 같은 때 되면 듣게 되는 노래 중에 하나. 무슨 잔치 때 되면 듣게 되는 노래 중에 하나. 전국 노래자랑 그러면 자주 등장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도 첫 번째 예랑제 때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한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만남은 함께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익숙한 노래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꼭 생각해보고 마지막에는 이 성경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겉으로 보면 파격만을 추구하는 것 같고 뭔가 새로운 것만, 놀라운 것만, 희한한 것만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의 공식을 꼭 떠올려야 합니다. 히트를 치려면 파격을 말하라.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랬죠. 그 뒤에 붙는 게 있어요. 그러나 더 오래 살아남으려면 교과서를 말하라. 이 공식을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지루한 세상에서 파격적인 것을 듣고 싶어 합니다. 파격적인 행동을 보면서 가슴 속에 쌓여 있었던 묵은 감정이나 생각들의 이 카타르시스, 감정 정화의 활동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파격과 파행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클래식한 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고전적이고 이미 오랫동안 진리로 여겨졌던 것들을 궁극적으로는 더 원하고 더 필요로 하고 더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아십니까? 남자분들은 잘 아실 수 있어요. 군대에 이제 훈련소에 가서 힘든 훈련을 받는 병사가 있습니다. 이 병사는 힘들 때 애인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조교가 말해요. 애인 있나?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애인 이름 한발 장전 발사! 그러면 꽃순아! 이렇게 불러요. 불러요. 자, 그런데 실제로 포탄이 빗발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누굴 부를까요? 꽃순이 부를까요? 아니요. 누구 불러요? 어머니를 부릅니다.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이 이야기의 의미가 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은 이 원리를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당장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CCM이라고 불리는 복음 찬송이 많이 불리는 시대잖아요. 그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CCM도 강남 스타일처럼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은 많이 불리다가도 사람들의 입술에서 어느 순간부터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곡들이 적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 성경에 붙어있는 이 찬송가는 어떻습니까? 찬송가는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여전히 그 힘을 발휘합니다. 자주 부르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부른다는 거죠. 수백 년 전에 만든 찬송들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고 그 고백 하나하나에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것이 클래식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설교도 종종 파격적이고 새로운 것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깨닫고 감동을 받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항상 들어야 할, 반복적으로 들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들어도 질리지 않는, 무한 반복을 해도 되고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의 클래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그럴 때 복음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한계를 가진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특세의 주제처럼 우리는 약한 존재다라는 거지요. 자, 어떤 것에 있어서 우리가 약한지 대표적인 것을 꼽아볼까요? 첫 번째, 능력의 한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 무한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멀리도 말고 당장 우리 주변만 봐도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몇 해 전에 강남에서 6살쯤 되는 어린아이가 유괴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범인을 잡고 보니 아이를 벌써 살해해버렸어요. 그래 놓고도 부모에게 돈을 요구했던 건데요. 범인은 아이를 옷 넣는 트렁크에 넣어서 자동차 뒤에 싣고 다니다가 검문을 자꾸 하니까 검문 받는 게 두려워서 살아있는 아이가 들어있는 그 채로 트렁크를 한강에 던져버렸습니다. 경찰이 건져 올린 트렁크 안에 아이가 어떤 자세로 죽어 있었는지 아십니까? 고양이처럼 몸을 잔뜩 웅크리고 이 트렁크 바닥을 쥐어뜯으며 죽어 있었다는 거지요. 그 아이가 저와 여러분의 자식이라고, 저와 여러분의 동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친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식이 강물 밑바닥 트렁크에서 절실하게 도움을 구하며 트렁크 바닥을 쥐어뜯고 있을 때 부모는 아무 도움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마음으로는 분명 자신들이 자식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아이가 부모를 필요로 할 때, 부모를 찾을 때 부모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종종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정말로 돈이면 다 해결이 되던가요? 돈이면 다 된다라는 원칙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크게 실패하는 게 뭔지 아시죠? 자식 농사입니다. 평생 땀 흘려 모은 막대한 돈을 내 자식 행복하라고 유산으로 다 물려주었는데 그 돈이 결국은 자식을 망치는 일들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이렇게 먼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의 능력만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고민하지 말아야지요.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고민합니까? 왜 위장병에 걸립니까? 왜 신경쇠약으로 고생합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 능력으로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머리에 돋기 시작하는 흰머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새치라고 우겨도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주름살 하나 여러분의 능력으로 펴지 못합니다. 보톡스로는 할지 몰라도 절대 여러분의 힘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감퇴하는 기억력 붙잡을 수 없습니다. 감기 하나 해도 꼼짝 못하고 요즘 감기는 심하면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두 번째로는 생명의 한계가 인간에게 있지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유행가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는 노래가 있었지요. 여러분 그 잘난 사람도 죽고요. 그 못난 사람도 죽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죽고 적게 배운 사람도 죽습니다. 뛰어난 사람도 죽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죽습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만 세상 떠나는 게 아닙니다. 젊은이들도 죽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없는 것이죠. 모두가 죽습니다. 그야말로 죽음 앞에서는 인간이 평등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죽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죽지 않을 것처럼 내가 착각하고 있어도 그 사람도 결국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진나라의 시황제가 불로초를 얻기 위해 온 천하의 사신들을 보냈다는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지 않고 살아서 부귀영화를 영원토록 누리려고 했던 그의 꿈, 그야말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우리의 삶이 증명하는데도 여전히 믿지 않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나만큼은 예외야 라는 생각에 그저 빠져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시체실에 세 구의 시체가 왔습니다. 근데 시체 모두가 웃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검시관이 물었어요. 아니 시체들이 왜 웃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시체는 로또 복권에 당첨되자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도 심장마비인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식이 학교에서 1등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죽었답니다. 다시 검시관이 물었어요. 그럼 이 세 번째 사람은요? 그랬더니 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벼락을 맞았습니다. 아니 벼락 맞았는데 왜 웃고 있습니까? 사진 찍는 줄 알았답니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벼락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게 무슨 일인지 모르는 것 말입니다. 이건 역시 인간의 한계입니다. 언젠가 제가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에노스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이름의 뜻을 말씀드렸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인간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인간의 한계는
의로움의 한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에서 말하는 정의를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 정의의 기준은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라는 것이 사람들에 따라 왔다 갔다, 역사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한때 세간을 가슴 아프게 했던 말, 영화로도 만들어졌잖아요. 인지극을 벌이던 한 범죄자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말, 유전무죄, 무천유죄.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고, 돈이 없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인이 되는 세상이라고 한탄했던 그의 외침, 한동안 우리 사회를 울렸던 아픈 소리였습니다.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인간의 의로움의 한계입니다. 저는 법정을 주제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은근히 화가 나는 대목이 있어요. 검사나 변호사가 피고나 원고 그리고 증인들을 신문하면서 꼭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예와 아니오로 대답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제 신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신문하는 거 보면 막 가관이에요. 어떤 일들은 분명히 해명이 필요하잖아요. 설명을 해야 이해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도 검사와 변호사는 답변하는 사람의 말문을 막습니다. 딴소리 필요 없다.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라. 그렇게 윽박을 지르는 거죠. 여러분 그게 정의입니까? 그건 정의가 아니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세상이 말하는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인간이 다른 인간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밖에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만 인간의 한계를 정리해 봅니다. 그런 다음에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왜 천하무적일 것 같은 인간에게 이런 한계들이 있는 걸까? 없으면 참 좋겠는데 왜 있는 걸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종종 갖게 되는 의문입니다. 그 의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으뜸입니다. 최고의 존재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마치 행복이 막 차고 넘치는 그런 가정과 같았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해 안달이 난 사이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저 바라만 봐도 상대방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죠.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두려움과 수치심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두려워진 것이죠. 그렇게 좋던 하나님, 눈만 뜨면 찾았던 하나님이 두려워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던 이웃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요즘 종종 보게 되는 뉴스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서로 벗고 있어도 아무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상대방을 보며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최초로 죄를 지은 인간의 현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아요. 2015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에도 이러한 유형의 두려움과 수치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올해 들어 우리 교회가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외치며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기쁨을 상실하게 된 이유도 죄 때문이라는 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다 그렇습니다. 혹 이 대목에서 기분이 나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클래식에서 전하고 있는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의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처음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사람은 하나님과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얼마나 끈적끈적한 사이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애달픈 사이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끊어놓았습니다. 서로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식이 자기 부모를 놓고는 난 당신 모릅니다 라고 항변하는 것과 같아요. 요즘에 CBS에서 신천지를 다루는 특집이 지금 계속해서 주간마다 2번씩 방송이 되고 있어요. 보실 수 있는 분들은 CBS 우리 영상 채널을 보세요. 근데 거기에 첫 번째 회에 나온 거에 보면 거기에 신천지에 빠진 대학생 딸내미가 자기 엄마 보고 아줌마라고 그래요. 이 아줌마가 왜 그래? 엄마가 뜯어 말리는데 너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엄마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아줌마가 도대체 왜 이러냐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일, 그런 일이 지금 에덴 동산에서 그대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의 클래식이 설명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요. 그렇습니다. 죄를 지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냥 죽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세상의 부모들도 혹 자식이 죽을 지경에 놓이면 자기가 대신 죽고 싶어 하잖아요. 간혹 교통사고에 직면한 자녀를 구하기 위해 달려오는 차에 본능적으로 뛰어든 부모에 관한 기사들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딱 그랬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들을 너무나 끔찍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게 문제였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하면 고민할 게 없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만 생각하면 그렇게 심판해버리면 그만일 일입니다. 그러면 공의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그것도 끔찍하게 말로 다 설명이 되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셨습니다. 그 고민은 생명을 위한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살리고 싶었다는 말씀입니다. 마침내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본문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5장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필요했을까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당신의 뜻을, 당신의 구원 계획을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의사소통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의사소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길거리를 오가다가 외국인 만나면 절절매는 사람들 많아요. 뭐 외국인은 둘째치고 한국말도 때로는 잘 못 알아듣는 게 사람이잖아요. 어떤 대학생이 늦은 시간 우리 요 앞을 지나가는 4호선 지하철을 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늦은 시간이니까 띄엄띄엄 앉아 있었고, 이 학생 앞에는 술에 취한 듯한 아저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저씨가 그 학생에게 이리 와보라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다가갔어요. 옆에 앉으라는 거예요. 앉았어요. 그랬더니 아저씨와 어이 학생, 이 지하철 기름으로 가는 거 맞지? 그러자 학생이 아니요, 지하철은 전기로 가는 거지요. 그랬어요. 그러자 이 아저씨가 이런, 그러더니 술이 확 깬 듯 다음 역에 지하철이 딱 서니까요, 후다닥 내리더라는 거예요. 이 학생이 이상한 아저씨다 생각했는데 조금 더 가니까 또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 역은 기름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한동안 광고도 나왔죠. 디지털이라는 광고를 할 때 할머니 한 분이 디지털? 그러잖아요. 분명히 디지털 그랬지만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니까 이 어른은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로 받아들인 거예요. 디지털. 그게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식으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사람 말도 잘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는 말씀하셔봐야 우리의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우리의 이해의 폭에도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다가 아니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 위에서 처절하게 죽게 하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인간의 죄는 오직 피로만 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옳습니다. 이것만이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입니다. 간혹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필요한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궁금해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못이 보이십니까? 이 못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혔던 세 개의 못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투박하고 거대한 못이 예수님의 몸에 박혔습니다. 그분의 옆구리는 창에 찔렸습니다. 그분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씌워졌습니다. 이렇게 가장 처절한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케로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하는 현장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 앞서 설명했지요. 인간이 지은 죄를 못 본 척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 죄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룩한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 넘치는 분입니다.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분입니다. 비록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죄인이지만, 쳐다볼 것도 없을 것 같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두 가지의 성품이 서로 충돌하고 서로 갈등하는 현장인 것이죠. 그 현장을 이제 여러분에게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그저 동영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보지 말고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을 집어넣어서 대비시켜서 보기 바라고요. 또 흘러나오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우리 때문에 라는 찬양인데요. 원래 원곡은 We are the reason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라는 것이요. 그런 제목의 찬양인데 그 찬양의 가사를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묵상하는 마음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أنتم مع آمنين بي وتندعون دي هو أنا أرض كاشتة خاية لا يتينا شلبا لهم بيدي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무시한
죄인 때문에 사랑하는 마지막이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이 복음 중의 복음, 복음의 클래식입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자기들의 생명의 이유로, 능력의 근거로 삼고 살았습니다. 죄인된 우리 인생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 이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는 문제에 이 영혼이 풀릴 것 같지 않은 갑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또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100% 전할 수 있는 길 역시 십자가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던 죄인임을 인정하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그 그늘 아래로, 그 그늘 아래로 들어갈 때, 깊이 들어갈 때, 더 들어갈 때 그는 구원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벌어진 일을 자신 때문에 생긴 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거기에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위대한 사건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클래식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요즘 교회의 강단들 위에서 이런저런 메시지들이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복음의 클래식,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능가할 메시지는 없습니다. 이것을 대신할 메시지도 없습니다. 바꿔놓고 설명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제발 부탁이니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할 정도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공상과학 소설 아닙니다. 적당하게 꾸며진 픽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따라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잃어버렸던 기쁨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땅 위에서는 물론이지만 이 세상이 끝나는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도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순절 다섯 번째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연 무엇을 듣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 이 시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많은 파격을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를 좋아합니다. 아침과 저녁도 달라야지만 좋아하는 세상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면면이 흐르고 있는 이 진리, 복음의 클래식만큼은 그 어떤 것도 능가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늘 복음의 클래식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한계가 많은 존재다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클래식은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를 위해 죽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단코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남아있는 이 사순절 절기 어찌 살아야 할지 각자의 마음에 잘 정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함께 따르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의 의미를 잊지 않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